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크게 두 사람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단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남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의 마지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솔로몬을 이어 이 성전을 공사하던 이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남유다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와 그가 유다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고 그는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지은 죄는 조상들의 죄보다 더 심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22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아니라 유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유다를 다스리는 건 르호보암, 그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유다의 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르호보암이 행한 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떠한 악을 범하였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시는 걸까요? 조상들의 모든 죄보다 더 심각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실까요? 그가 범한 죄악이 23절과 24절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이 부분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도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23절과 24절을 요약하면 그는 산당을 세워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방 종교 의식과 생활 풍습을 들여와 나라를 타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음에도 르호보암의 악행으로 인하여 유다의 죄악이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악의 길은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유다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범한 죄악을 고발한 후에 애굽의 왕 시락이 유다를 침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남유다를 책망하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남유다가 당한 피해로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26절을 보면 남유다는 애굽의 공격으로 인해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전성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애굽이 남유다를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황금기를 허락하시지 않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유다의 악함을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책망이 그들의 멸망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가 미워서 르호보암이 미워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런 형벌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죄를 대신하여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함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시며 그 결과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다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로 나라를 타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유다를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누군가의 죄보다 더 추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힘겨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커져가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